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서론입니다. 서론의 말씀에 교회의 기능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보좌와 유일하게 소통하는 그 길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같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우리 오늘 357장 지금 찬양했는데 흰 옷을 입을 것이며, 그리고 그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가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속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신 보좌와 소통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보좌와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 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또 하나님이 주신 24 파수꾼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본론 1번을 보겠습니다. 자, 모세 오경 마지막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고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다음 세대가, 이 세대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되풀이해서 모세가 바로 말씀을 이렇게 그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명기 6장입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말씀하신 6장 4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아 쇠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하나님, 상천하지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후손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은 바로 신명기 6장이에요. 6장. 자,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7절에서 9절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손목에 매고 이마에 붙이고, 그리고 집 출입하잖아요. 들어가고 나는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알도록, 쉽게 말하면 각인 전쟁을 하라는 것이죠. 뼛속까지 이 말씀이 각인되도록 손목에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미간에 모든 우리의 생각, 미간에 붙여서 우리의 생각, 모든 우리의 생각,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의 지침서가 되고, 그리고 문설주, 모든 시작의 출발가, 들어가고 나오고 모든 시작과 출발의 모든 것에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굉장히 강하게 각인시키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각인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소수 민족이지만 세계를 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신명기 6장이 신명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래서 교회의 기능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정말로 이 언약을 각인시키는 것이 또한 교회 교육의 가장 큰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각인시키는 일은 교회의 기능뿐만 아니라 교육국에 사는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 가정의 부모들도 똑같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각인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교사들이 교회에서 해도 가정에 돌아가서 이게 안 되었으면 이 아이들이 삶에 돌아가면 이게 너무 말씀하고 안 맞는 그 환경 가운데 살면 아이들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각인을 교회에서도 교육국에서도 각인시키지만, 교사들도 각인시키지만, 부모들이 정말로 이 부모들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각인시킬 것인가, 어떻게 이 복음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이것이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의 메시지도 부모는 자녀의 뭐가 통로이다? 축복의 통로이다.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가장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이게 후대에게 이 언약을 각인시키고 복음 각인시키는 건요 굉장한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밋스쿨도 이거 교회 교육국도 이 복음 각인시키는 거 그냥 하는 것 같아도 교사들은 대단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시대 상황이 뭐요? 그 시대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뭐요? 죽임을 당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흑암이 굉장히 역사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왜냐하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어떻게 각인시킬 것인가. 본론 2번입니다. 제가 우리 강단에서 말씀이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한 복음 각인, 이건 제가 2023년도에 네팔 우리 렘넌트 전도학교에 제가 전달한 메시지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 렘넌트들에게도 왜 우리 인간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는 건가? 왜 우리는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첫 번째 보면 우리 인간의 참된 행복의 정의는 우리 인간의 행복의 정의는 우리 물고기 나무 새 다 나오잖아요. 진짜 참된 우리 인간의 행복의 정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 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행복한 것 같이, 새가 하늘을 날 때 행복한 것 같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은 행복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행복의 정의는 뭐다? 우리 인간은 누구와 함께 살 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할 때만이 우리 인간은 행복한 존재이다. 이게 바로 행복의 정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는 처음부터 창세기 사건이 일어나자 말자 바로 즉각 처음부터 하나님의 원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처음부터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죠. 그것이 바로 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 정말 우리의 참된 행복의 정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은 행복의 뭐요? 원리가 있다는 거죠. 행복의 원리가.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살 때만이 우리 인간은 행복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왔다. 그 문제가 뭐냐? 모든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모든 행복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뭐가 오기 시작했다? 불행이 오기 시작하고 문제가 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즉각 우리 인간에게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인 것이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에게 각인을 했단 말이에요.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언약을. 근데 아벨은 이 전달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죽옷을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나에게 입혀주셨다. 이 말은 곧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만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을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인과 두 아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각인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벨은 이 언약이 각인되었어요. 이 언약이 복음이 각인되었어요. 아벨은. 근데 가인은 이 언약이 각인이 안 됐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종교적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양을 잡고 번제를 드리므로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농사한 거 자기가 좋은 거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았지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의 연락지 않으므로 자, 그 피제사가 아니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아니면 죄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가인이 뭘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고 흑암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순간 가인이 뭐가 일어났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가 일어나고 얼마만큼 분노가 일어났어요?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아니면 흑암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켰던 강교하고 교활한 이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자, 그래서 죄를 이길 수가 없죠.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어둠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은 완전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창세기 5장은 안 나오는데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천년이란 역사 동에 10명의 언약 전달자들이 언약을 전하죠. 우리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언약을 전하고 낳고 죽고 천년의 역사 가운데 언약 전달한 자들이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누구죠? 마지막 노아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자,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자, 남은 자 노아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어요? 그 시대 창세기 6장,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악해요. 보는 것도 악해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요.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를 이길 수가 없잖아.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살아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시대에 노아의 시대, 그 시대에 죄악이 간영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뭐하던 시대? 한탄하던 그 시대에, 자, 그때 하나님은 노아를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누구든지 다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도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그래도 우리 인간은 깨닫지 못한 가인의 예배, 또 깨닫지 못한 우리 인간의 성공이에요. 창세기 6장 우리 인간의 성공, 창세기 11장에 우리 인간의 성공,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인간의 욕구는요 채울 수가 없어요. 그 옛날 속담에 이게 이런 말이 있더라고. 9개 가지면 10개를 갖고 싶어하고 19개 가지면 20개를 갖고 싶어하고 99개 가지고 있으면 100개를 갖고 싶어하고. 자, 인간의 욕심과 욕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의 모든 인간은 자, 쌓고 하나님 없이 끊임없는 성공, 끊임없는 이 쌓고 하나님 없는 성공, 바벨탑. 그래서 그 바벨탑은 결국은 인간이 이름을 내고자, 인간의 명성을 내고자 했지만 결국 창세기 11장은 바벨탑은 무너졌죠. 실패했죠.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구약의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구약의 이정표 가나안 땅,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땅. 자,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이죠. 자,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가 뭘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자의 호소온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말씀의 성취다로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렘넌트에게 성경 66권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의 관점으로 이 아이들을 볼 것인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다음 세대를 가게는 어떻게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생을 걸고 이들의 복음 각인했던 것 같이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삶의 나침판이 되고 말씀이 이정표가 되고 말씀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성경 66권을 가지고 이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는 자, 우리 다 받은 말씀이죠. 모세오경을 통해서는 오실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고, 역사서 12권은 왕정시대. 이 왕정시대는 자, 많은 히스기야 왕도 있고 솔로몬 왕도 있고 자, 다윗 왕도 있고 수많은 왕이 있었지만 다 완전하지 못했지만 참 왕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왕으로 오실, 왕권을 갖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선지서가 17권 다 아시죠? 자, 우리 대선지서가 5권, 소선지서가 12권, 합해서 17권인데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모든 사람이 다 우상을 버리고 어디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끊임없이 메신저,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 선지자들. 그런데 완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완전하신 참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자, 그래서 신약의 사도행전은 바로 우리 영원한 우리에게 연다진 역사서이다. 그리고 바울 연례근 서신서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현장에서 증거했던 현장 증거 증인이 기록한
서신이다. 자, 계시록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오직 복음을 각인시켜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내년에 우리 대안학교에 성경을 펴놓고 66권을 가지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쉽게 각인시킬 것인가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메시지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메신저가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전환주 토요일 날 교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요. 교회마다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특별 기도, 금식 기도, 뭐 교회마다 지금 새벽을 깨우고 금식하고 교회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의 교회는 마지막 보루구나.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마지막 보루는 교회밖에 없구나. 이 언약의 백성만이 교회를 살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유튜브가 방송이 다 떠요. 교회마다 진짜 찬양을 뜨겁게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하루 종일 찬양을 뜨겁게 해요. 그래서 저희가요, 참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말씀만 막 머릿속에 대한 머리가 굉장히 커져요. 그런데 우리의 가슴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머리만 커지고 가슴이 차가우면 가분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분수가 아는 건 너무너무 많은데 가슴은 냉랭해요. 알아요. 판단도 잘해요. 다 알아요. 저거 내가 아는 말씀, 이것도 내가 아는 말씀, 이것도 아는 거. 그런데 우리 가슴이 정말로 뜨겁지 않으면 정말 오류를 범하기 쉬워요. 아는 것으로 자만할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아는 것이 나에게 개인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 가슴으로 뜨겁게 전달이 안 된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뜨겁게 찬양하는 그들을 보면서 말씀만 좀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근데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쫙 주의 깊게 들었어요. 진짜 한국에 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유명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예요.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 선지자적인 그리스도 굉장히 강하게 전해요. 제사장 그리스도 굉장히 강하게 전해요. 왕권이 약하구나. 여자의 후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이기시고 그 그리스도로 사탄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사탄의 권세를 이겼고 죄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잖아요. 구약 성경 우리도 모르는 너무 메시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아쉽다. 왜 왕권이 빠지지? 아쉽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왕권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나라와 민족을 잡고 있는 이 붉은 세력, 이 흑암의 권세, 이걸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미 이긴 것이다. 뭐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다. 결과는 어디에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결과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미 우리는 뭐 한다? 이긴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죠. 이긴 싸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냈잖아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싸우는데,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와야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영역은 하나님의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약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 렘넌트들이요, 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행복의 정의와 그리고 유대인이 각인 것 같이 우리가 각인한다면 정말로, 그리고 성경 66권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관점으로 모세 오경을 제사장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면, 역사서를 왕으로 오신 왕권을 갖고 오신 그리스도 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면, 선지서 17권을 가지고 정말로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면,
시가스가 빠졌는데요. 시가스는 구원받은 자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이 성경 66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이 관점으로 볼 수 있다면 성공한 거죠. 영적 서밋이죠. 그러면 이 렘넌트는 어디다가 던져놔도 이 말씀 한 권이면 설교할 수 있고 메시지를 할 수 있고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제자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4세대 선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재정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것이 바로 뭐요? 다음 세대 키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은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사들은 올인을 하잖아요.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좋은 직장 갈 수도 있고 좋은 곳에 갈 수도 있지만 자기 삶을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하고 집중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렘넌트에게 뭐 시킨다? 각인시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그 가운데 우리 2023년도에 강단 메시지예요. 언약의 사람 사무엘이에요. 언약의 사람 사무엘. 자, 사무엘상 1장 22절에 23절에 보면 젖대기까지 그랬어요. 젖대기까지. 자, 한나는 시간을 딱 정했어요. 정해진 시간이에요. 정해진 시간, 이 시간이 지나면 내 품속에서 떠나요. 자, 그러면 그 젖대기까지 그 시간에 매년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갔던 구별된 나실인의 그 가문에서 정확한 언약이 있는 이 한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나게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 한나는 진짜 한을 가지고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딱 정해진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해진 시간이 언제라고요? 젖대기까지예요. 젖대기까지. 자, 그래서 이 정해진 시간에 언약 전달을 끝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의 자식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품에 있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는 이 자녀가 크면 머리가 크지면 앉혀놓고 말 못해요. 자식 눈치 봐야 돼요. 자식 눈치 봐야 되고 자식이 뭘 말하는지 굉장히 영향력이 커져요. 자식이 가정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자, 그때는 끝났어요. 우리는 언제? 젖대기까지. 그러니까 뭐야? 영유아 시절에 부모들은 뭘 걸어야 된다? 생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오늘 말씀 나왔어요. 규례와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가리키라 말씀하셨는데 이 규례와 법도와 이 모든 것들은요 사회적인 도덕적인 가치, 사회적인 윤리적인 가치,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사회적인 거,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것까지도 다 가르친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도 전하지만 뭐도 가르쳐야 돼요? 정확한 국가관도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뭔지, 이 국가가 어떻게 건립이 되어졌는지, 이 국가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공산국가가 뭔지, 공산국가가 하는 사상이 뭔지, 이념이 뭔지, 이것을 언제 가르쳐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한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 이것들이 각인이 되었어야 이 아이들이 성공해서 그 잘못된 이념과 사상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각인이 안 되면 분별이 안 되니까 성공해서 가장 좋은 대학 가면 이 이념과 잘못된 이념과 사상을 가진 사람이 접근해서 굉장한 엘리트가 모이는 집단, 그 집단에서는 이 사상과 이념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동아리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념과 사상이 되어서 변호사가 되고 법관이 되고 검사가 되고 이러면 이 이념과 사상이 그대로 어디 속에 들어가요? 정치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이렇게 4개 그리죠. 사회적 발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해 서밋 이 다 들어가는 게 이 말은 뭐냐면 세상도 가리키고 하나님도 가리키고 도덕적인 것도 가리키고 윤리적인 것도 분별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가르쳐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대안학교 서밋스쿨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사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교육하고 공부하던데 정말로 저 자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정말로 제가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공직했잖아요. 은퇴하고 옛날에 항소 그려진 거 있잖아요. 민주공화당 사무국장을 하셨어요. 은퇴하시고 민주공화당 사무국장 하면서 우리를 앉혀놓고 공산국가가 뭔지 사상과 이념 교육을 다리 아파 죽겠어 알아듣지도 못한 얘기를 공산국가가 뭔지 사상이 뭔지 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요. 나는 그래갖고 왜 저러냐 진짜 그랬는데 그것이 저도 모르게 각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 믿자마자 새벽마다 나가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새 가족이. 이번에도 제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새끼 밥 안 먹고 해요. 진짜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왜냐면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영적인 오지랖인가? 이거 왜지? 근데 이게 각인된 거구나. 어렸을 때 내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각인이구나. 야 이거 무섭구나. 이게 부모로부터 전달된 각인 이거 무시무시하구나. 저 이거 깨달았어요. 근데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가족 모두가 그래요. 우리 가족 모두가 그때는 막 욕하면서 막 꿍시렁 잔소리 들었는데 이게 다 각인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어떤 교육의 마인드를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한나는 1장 24절에 28절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에 대한 각인을 확실하게 한 거죠. 자,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한나가 드디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젖된 이후에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젖되기까지 집을 떠나서 성전에 갔어도 젖되기까지 얼마나 각인이 되었으면요. 성전에 젖되고 성전에 갔는데도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젖되기까지 한을 품고 언약 각인을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거기에서 사무엘은 진짜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서밋으로 최고의 영적으로 성공한 렘넌트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했죠. 자, 그랬을 때 사무엘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그와 함께 계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영적 리더의 말은 다 성취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 사무엘이 7장 9절에 보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정말로 언약이 각인된 사무엘이 끝난 거죠. 완전히 번제 그리스도의 비밀이 완전히 각인된 사무엘을 통하여서 민족의 재앙을 막은 최고의 선지자요 사사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일에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다윗 왕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언약을 각인시키는 이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은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일에 우리가 생을 걸고 올인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에게 맡겨준 이 아이가 평생 나에게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언제나 어디 속으로 들어가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각인시키는 그 외에는요, 그 복음 각인과 더불어서 부모가 할 역할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들이 규례와 법도 이것을
잘 묵상하고 생각하면요, 사회적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사람과 소통을 하며 사람과의 관계를 소통하며 그리고 그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리더로 정복자로 살아갈 것인가. 도덕적인,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이가 대통령이 돼, 그럼 이 아이가 정치계로 들어가야 돼. 그럼 부모가 이제 이 아이 달란트를 그럼 뭘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 복음을 가르치고 사상과 이념도 가르치지만 나라의 돈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 정직해야 된다. 이거 하지 않으면 평생 너는 거기에 발목 잡힐 것이다. 이것 또한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사회적인 규범과 규례인 거예요. 이 복음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복음을 받기 전에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자식은 나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뭐 이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자랑 같아서 그게 아니고 복음을 가진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 복음 가진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부 이제를 할 때인데 총무를 했어요. 헌금을 갖다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 어느 날 헌금이 몇백 원씩 주러 자꾸 몇백 원씩 주는 거예요. 이거 왜 줄지? 보니까 요거 300원 꺼내갖고 뽑기하고 오고 300원 꺼내갖고 뽑기하고 오고 날 잡았어. 이만한 자를 꺼내놓고 날짜 성경책 뺐어. 도둑질하면 손 끊으라 그랬다 너. 그리고 경찰서에 진짜 갈래? 손 끊을래? 너 이거 하나님 거 도둑질했잖아. 그래갖고요 막 이 딴 데 패면 집에 오면 이제 그 아버지가 오면 혼나잖아요. 발바닥이 시뻘겋도록 혼났어요. 결혼해서 장가가서 그 얘기하더래요. 그 하준이 엄마한테 내가 옛날에 어머니 돈 훔쳤다가 그 교회 그 돈 훔쳐갖고 뽑기했다가 반 죽게 맞아갖고 내가 아주 죽다 살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돈을 이렇게 방바닥에 뿌려봤어요.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한 몇 번 뿌려놔봤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그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예요. 진짜 수능을 보는데 수능 볼 때 몇 등급 들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몇 급 받는 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전교 1등이 앞에 앉았더래요. 그러더니 시험지를 옆으로 이렇게 하면서 빨리 봐 이러더래요. 빨리 보고 적으라고. 전교 1등이 앞에 앉아가지고 막 펴갖고 빨리 봐 적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적을 것인가 안 보고 적을 것인가 빨리 이렇게 확 하는데 빨리 보고 적으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전교 1등은 이거 완전히 나 올백 맞는 애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마음에 어머니가 정직하라고 그랬지. 이건 정직하지 않는 거야. 근데 그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안 봤대요. 난 안 본다고. 필요 없다고. 난 안 본다고. 그러니까 안 본다고 그랬대요. 필요 없다고 나는. 지 실력대로 했어. 근데 등급이 잘 안 나왔어. 그래도 실력대로 했어. 근데 군대를 또 갈 때 있어요. 앞에 있는 놈이 아주 끝발이 좋은 아이가 있는데 그래. 야, 내 뒤에 바짝 붙어. 그러면 딱딱 자를 때 너 나한테 잘 따라올 수 있어. 내 뒤에 바짝 붙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쟤 잡고 내가 좋은 데 가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쟤 옷자락 잡고 좋은 데 배치 받아야 되겠어요? 그랬대. 근데 걔는 법무부로 갔고 얘는 어디로 갔냐? 경비교도대 보초 서는 데로 떨어졌어. 난 그러면 하나님 좋은 데 보내줄 줄 알았는데 결국 경비교도대에 갔대. 그게 웃기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뭔가를 내가 교육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교육을 해야 되겠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네가 회사의 전문 경영인이 돼도 회사 돈을 속이거나 회사 돈을 어떻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 큰 인물이 못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회사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회사를 위해서 인생을 걸 것인가 이것만 연구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이게 우리가 렘넌트가 어릴 때부터 어떤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코람데오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내가 거짓말하면 사람들은 쏘가. 근데 하나님은 안 쏘가. 내가 도둑질하면 사람들은 쏘가. 하나님은 안 쏘가. 이 자질구레한 것도 어쩌면 다 부모가 해야 할 뭐이다?
교육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자, 기독교적인 결론입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각인시키고 237 서밋학교, 서밋스쿨 우리 교회학교 부모와 우리 교회학교 교육국과 부모와 교사가 원팀이 되어서 다음 세대에게 언약을 각인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산 임마누엘 공동체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우리가 인생을 걸고 우리 삶을 걸고 가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렘넌트들은 되게 복받은 다음 세대 렘넌트들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 렘넌트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서비스로 어떻게 들어갈지 알 길이 없어요. 측량할 길이 없어요. 다음 세대 렘넌트는 럭비공과 같아요. 어디로 하나님이 보내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종과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아이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굉장히 소중한 차세대 렘넌트들이다. 그리고 4세대 선교사들이다. 내 수종과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아이들을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열방과 율곡을 살릴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서비스로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잘 인도받고 있지만 한나와 같이 한을 가지고 언약 전달에 인생을 거는 부모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이 언약 전달하는 일에 우리 교사들이 올인하는 그 일에 집중하는 그 일에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교사들이 가는 인생의 길에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몰고 와서 축복하여 주셔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우리 모든 교회, 교육국, 237 서밋스쿨, 대안학교, 유아유치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